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를 말하라 한다면 아마 미켈란젤로를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다윗의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천지창조 그 벽화를 그리기도 했던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13살 때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어요.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그것들을 더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을 더 향상시키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승이 말합니다. 너의 재능과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재능과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는 목적이 중요하다.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두 곳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술집에 데려갔어요. 술집에 옛날에 화려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동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상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성당에 데려가서 성당에 있는 조각상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조각했던 그 조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하는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묻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조각이 이렇습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천지창조를 했던 벽화가 있고 또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저기 아닌데. 오케이. 자, 어떠냐면 다윗이라는 그 조각상을 만듭니다. 다윗이라는 조각상을 만드는데 그 다윗이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에 돌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조약돌을 들고 있는데 모든 힘이 그 손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 유명한 다윗의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냅니다. 그가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쓰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만들어낸 것들이 저런 벽화고 또 다윗 왕의 그런 조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봅니다. 보면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호산나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로 통하여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힘을 또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이 땅에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쳤어요. 정말 그가 메시아고 자기 영혼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랬을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 때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지 나에게 돌리는 그 영광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회의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축구 동호회도 만들기도 하고 탁구 동호회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다 꼭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어떤 누군가가 자기의 유익을 거기서 구하게 되면 꼭 문제가 거기서 터지더라고요. 유익이 터져요. 친구들과 열심히 일하면서도 거기서 꼭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으면 그래요. 운동하다가도 그래요. 운동하다가 열심히 함께 운동하는데 자기의 욕심이 드러나고 운동하면서 누군가의 친목과 그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꼭 승리를 위해서 욕심이 드러나면 꼭 거기에서 아픔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일도 우리가 실컷 열심히 하고 나서 꼭 시험에 어떤 드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의지를 따라서 나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보시면 돼요. 우리들 자신을. 그래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꼭 뒤따라온 것이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이 다가요. 그게 뭐냐면 인정을 받고 싶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실 것이다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꼭 그걸 사용하셨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세인트 존스라는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가장 컸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오시면 꼭 그들이 가서 부흥회를 한 번씩 하고 가시는데 그때 80년도 후반 90년대 꼭 부흥 강사들이 오면 헌금을 강조했어요. 헌금을 강조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헌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부흥회하는 날 헌금 특별 헌금을 할 것인데 그 헌금을 잘 준비해갖고 오면 아들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버드, MIT 다 갈 수 있어. 막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진짜 헌금들을 갖다 막 내요. 대단해요. 대단해.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근데 하버드를 못 갔어. MIT는 갈 수 있는 실력이 좀 됐는데 못 갔어. 우리 어머니도 헌금을 해야 된다면 내는 거예요. 막 내고 왜? 자식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근데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헌금이란 것은 내가 내 자녀가 축복받고 내 가정이 축복받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고 드릴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그 헌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이나 내 모든 이웃들이나 또 내 사업이나 하나님께 더불어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 헌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주석을 써오셨는데 그 주석을 예배를 끝나고 판 거예요. 주석을.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덜컹 사오셨어. 그것도 돈도 꽤 많이 주시고. 로마서 주석 전집이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버리지를 못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그래요. 그래서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하는 그런 어떤 보상 심리가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욕심을 이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면요 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 뭐냐면 나의 모든 일이 술술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풀려야 돼요.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술술 풀려서 아이들도 좋은데 대학도 가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꾸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면 다르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자신의 일이 잘 되면 거만하게 되고
자신의 일이 안 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지속적이지가 못해요. 열매가 맺어질 듯 하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게 나를 위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영광들이 우리도 모르게 불쑥불쑥 들어와요. 이번에 그 한국 분이 한 분이 아픔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우리 교회협회나 선교사협회나 우리가 함께해서 그분을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필리핀 경찰청에서 그분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가 추모를 합니다. 근데 그 추모를 하는데 거기에 내일 오후 3시에 필리핀의 고위 간직들이 많이 온답니다. 오는데 그 가운데 필리핀의 대통령이 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90%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안이 왔어요. 어떤 회장님이 나한테 연락이 온 게 뭐냐면 목사님이 와서 통역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통역을. 근데 참 좋은 자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니까 통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자리냐면 거기에 필리핀 대통령도 올 수도 있고 또 고위 간직들도 올 수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TV에서 나오기도 하고 필리핀에서 TV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통역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 금요일 날 가서 내가 사회를 보기로 했어요. 금요일.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안 가기로 했어요. 못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육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일을 교회협의회에서 우리가 4번 정도 그 집회를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은근한 것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은근한 것이. 뭐냐면 필리핀 대통령이 올 수 있는 자리, 고위 간직들이 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한국 TV에서 또 필리핀 TV에서 나온다는 그 이야기가 오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이게 아닌데. 그 자리는 그를 정말 추모하는 자리고 그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 자리인데 야 이게 뭘까? 어떻게 보면 한국 TV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뉴스에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신문사에도 나올 수가 있는 사진을 하나 찍혀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정통역을 할 수 없는 사람 못 듣고 하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하셨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더라고. 마음.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 길에 서면서 정말 그분들에 의해서 추모한다 하면서도 조차도 우리들의 무언가가 나타나면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날수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말 거짓된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자신의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이 잘 안 되면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정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봉사 그 자체에 우리 자신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서로가 남을 나보다 더 높다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의 생명 같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다 그래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100%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고, 가장 낮은 자가 될 수 있고, 가장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대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왜? 내 마음을 보면,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과 내가 아는 내 심장을 보면 내 심장이 언제나 나의 영광을 간구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그것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그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의 온 힘을 빼내고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들어서, 그 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빼내야 되는데, 그것은 힘을 빼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면 꼭 선배들이 말한 거예요. 힘 빼. 그래, 힘 빼. 탁구를 쳐도요, 스매싱을 할 때도요, 힘을 빼야 돼. 근데 그 자꾸 온 힘을 다하면요, 볼이 그 바람에 날려서 다른 데로 가요, 오히려.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 힘 빼. 손에다 힘 주지 말고 부드러운 자세로 스매싱을 해야 된다. 근데 진짜 그게 오히려 원청 힘이 쌓입니다. 제가 합기도를 했어도요, 주먹으로 펀치할 때도 주먹보다도 팜으로 치는 것이 더 힘이 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나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 공부에.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나는 두 팔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면 이는 악한 것이 분명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두 팔을 가지고 나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악한 것이다. 그래요. 왜 악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두 팔 주셨는데, 두 팔 주셔서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셨는데 왜 내가 두 팔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악이 될까? 악이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질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왜 악이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나에게 많은 능력들도 주셨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듣는 자들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악이 된다는 거예요. 두 팔을 나에게 주신 건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도 한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상태가 되면 그것은 악이다는 거. 악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어떻게 내가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군가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또한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의 자랑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참 오묘하죠. 신앙을 빙자해서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미국에서 보면 뭐 하버드나 MIT를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버드를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다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자녀가 하버드 갔는데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많은 물질을 받았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라면 다른 행동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서 나의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랑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어떤 길이라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만 꼽으라 한다면 저는 첫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내가 지금 어떤 것도 밥이 타든 뭐하든 밥이 탄밭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직 그 예배에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우선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싶으려면 여러분들 최소한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10분 전 말고 30분 전에. 10분 전에 오시면 예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저는 30분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30분 전에 오셔서 주보를 넣고 주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쏟아 주십시오. 목사님이 항상 기원하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나 듣고만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 내 가슴 속에 임하시는 은혜를 내가 한 번이라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가슴 속에 있어야지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어떤 이가 그러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늘 어제보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거짓된 거. 어제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제보다 어떻게 오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제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오늘 그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토요일 날도 일찍 자고 또 친구들과 조금 더 담아도 더 줄이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오직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참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다른 건 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다른 걸 요구한다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어디 부분에 여러분이 앉으셔도 기도를 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인사하는 것도 교회고 다른 것도 하지만 그보다 우선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입구에 들어왔을 때 어느 성도가 구석구석마다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것이 참된 교회인 거예요. 너무나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기도가 너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신학교 학생들도 기도가 없어졌어요. 정신대학을 갔을 때 내가 너무 놀랐던 것이 우리 선배들이 자랑했던 것은 산기도였어요. 산기도. 정말 소나무를 뽑았던 선배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정말 그걸 붙들고. 그래서 산에 있었던 각 처소마다 기도처소를 만들어놨는데 그 기도처소가 소리가 안 나요. 저녁마다 소리가 없어. 그 모습이 돼버렸어. 우리도 거기에 편목하면 다니면서 일주일에 단 한 번 목요일 날 밤에 올라가서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 외에는 없어요. 없어. 그게 기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 이곳에 와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 가슴속에 주님을 품고 내 자신을 내 가슴속에 담고 내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슴속에 오셔서 생수의 그 영혼이 쏟아질 수 있도록, 영원한 그 생명이 내 가슴속에 있도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세 번째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교제가 있는데 어떤 교제냐? 칭찬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허물 볼 수 있는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칭찬하고 돌아가도 바쁘지 않으세요? 여기는 한 분들만 돌아오면서 칭찬하려면 여러분들 바쁠 거예요. 그러면 칭찬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좋은 거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보는 거예요. 참된 거 좋은 것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린 것도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찬양을 들어서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더 정확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찬양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답변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것도 그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도 맞아요. 내가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들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그 영혼이 어린 자녀들의 심령을 터치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일학교의 선생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그런 신학자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 거예요.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신앙을 좀 오래 생활하셨던 분들은 집에 그분의 책을 한 권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그것을 지었던 사람이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워드 핸드릭스 사람이 이제 오래전에 여행을 갔던 그 일을 자기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행을 하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탑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막 시끌벅적해요.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아기들도 여럿이 탑승해서 막 칭얼대기도 하고 큰 소리도 울어대기도 하고 정말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비행기는 그 난류 때문에 막 이랬다, 난기류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거기에 승무원들이 그들을 섬기기에도 참 불편하고, 또 아이들은 막 시끄럽게 하고, 또 간혹 무리한 승객들이 버릇없이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승무원 가운데 어떤 한 승무원을 보는데 이 승무원이 항상 웃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여행하면서 보는데 그 사람이 항상 웃고 스마일로 그 아이들에게 장난감도 갖다 주고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해도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미소 짓고 그들에게 항상 명랑한 모습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해서 그분을 마지막에 목적지가 다 돼서 그분과 이야기할 시간이 돼서 그 승무원에게 물었답니다. 아가씨, 정말 아가씨를 이 승무원으로 데리고 있는 이 항공사가 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그러더라는 거야. 저는 이 항공사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핸드릭슨이 그러면 뭘 놓고 당신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일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 그때 거기를 비행기 타고 끝까지 가면서 숙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할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일하는 모습이 다르구나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위한 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압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 이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엄청 매를 맞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엄청 그는 핍박을 당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그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를 질질 끌고 성 밖에다 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림을 당했던 사람이 아침에 다시 깨어나서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의 영광을 위했다면 그렇게 두들겨 때렸던 사람을 아마 원망하고 저주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가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카고 휘턴에서 거기에서 휘턴 칼리지를 졸업했고 그가 1956년에 그가 에콰도르라는 남미에 그가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에콰도르로 그가 6년 동안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이가 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섬으로 들어가는데 아우카족이 살아가는 그 섬으로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1956년 어느 주일날 아침 거기에 원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원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영화를 더 창이라는 그것을 볼 때 거기서 그들이 오직 이 짐 엘리엇과 그들이 원주민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그 말만이에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창으로 그들을 다 거기서 죽이고 맙니다. 죽이고 말아요. 다 죽었어요. 5명이. 미국 신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휘턴 칼리지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수재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너무나 쉽게 버렸다는 거, 웨이스트했다는 거, 웨이스트. 그런데 2년 후에 그곳에 5명의 여자들이 그를 찾아 들어갑니다. 5명의 여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아우카족들을 섬겨요. 섬기고 나니까 추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백인 여자분들 당신들이 와서 왜 우리를 이토록 섬깁니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죽인 백인들의 아내입니다.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백인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왔고 우리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기 남편들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그들이 다시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여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더 창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라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엄마를 원망했대요. 왜 원망했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주민들 앞에 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살게 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가 창을 쓰는 것을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원주민한테 창을 쓰는 걸 배웁니다. 그가 마음속에 각오를 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너를 이 창으로 죽일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가.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왜 자기 아버지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가정에서 할지라도 여러분 밖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영광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이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요. 53절로 가볼까요?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야. 이들이 보기를 예수님을 알았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고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연인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 야, 저 사람이 대단하다,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가 능력을 베풀 때는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모를 인물 같다. 왜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야.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I am who I am 하는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출애굽기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야, 그 I am. 그거 뭐냐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고 엘리야 같다고 한 말을 하면 내가 들을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의 말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모를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53절 방금 읽은 것처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보기는 사마리안 같기도 하고 내가 보기는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보기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우리 가슴속에 세워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만 봐도 그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되 너를 위해 증언한 것이 참되지 아니하느냐, 내 아버지가 어딨냐, 저희가 말해 너는 누구냐. 48절에 너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귀신 들렸다고 한다.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라고까지 물어볼 수 있도록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물이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런 능력을 베풀 때는 믿을만 하구나, 믿을만해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내가 믿을만해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곧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우리의 삶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에게 평강을 줘야 되고 행복을 줘야 되고 천국을 가게 하는 그분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떨 때는 여처럼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다윗처럼 신앙의 아픔에서 신앙의 그 고민을 하기도 하고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다메섹에서 만난 그 고통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고 평강만 주시면 그분이 내가 믿을 만한 예수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 너는 믿어지지가 않냐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갔던 그들이 모든 삶을 봤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묻기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난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유명한 말씀 2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미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 분도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가슴 속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은 믿을 것 같고, 예수가 누구라는 건 나에게 유익될 때는 예수 믿을만 하겠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나 예수 믿을래. 그러나 예수라는 그분이, 진정 예수라는 그분이 내 가슴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이며 내가 그분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해요? 마음이 풍성해야지 행복하지. 그러나 주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죄인된 그 모습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던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그 마음이 가난하여 그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이 될 때 행복하다. 애통한 자는 행복하다 그래요. 무슨 눈물 짓고 우는데 행복합니까? 하나님으로서 믿기가 어려워.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있었다는 것처럼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신 것 같아. 그러나 애통한 자는 행복하다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사랑의 눈물이고 힘의 상징이라고 말을 하죠. 곧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저번 주에 2주 전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 내가 애통하는 그 마음, 내 가슴 속에 없어야 될 그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그 마음, 그것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땅을 축복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온유한다는 것은 뭐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훈련돼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요. 뭐냐면 의를 줄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의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말씀하고 마치렵니다. 시카고에서 오래전에 신학 포럼처럼 신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신학자들 모여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거기에 소련에서 온 세 사람이 거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의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오류가 없는 것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 3일 동안 회의를 합니다. 러시아에서 왔던 그 세 사람이 아무 말을 않고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들도 한마디 하시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변증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4월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류가 있냐 없냐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평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